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얘기는 우리 교회 결혼식이 워낙 많아서 결혼식 할 때마다 얘기를 했고, 우리 교회가 또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이 부분은 강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뭘 더 얘기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았고요. 제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막상 얘기를 잘 못하다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우리 침묵기도 들어갔어야, 침묵 가운데서야 비로소 하고 이제 좀 마음이 좀 모아졌습니다. 들어도 실천의 현장에 가면 잘 되지 않는 게 말씀이라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얘기는 현재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천적으로 중요할 거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부부가 될 미혼 남녀에게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특별히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받아왔던 교육의 내용은 강조되었던 바가 자아 실현이죠. 내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에 거의 초점을 맞추어져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마 우리 부모님들 애 태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내가 애 키울 줄 정말 모르는구나. 아마 그렇지 않던가요? 이건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식이 없고, 거기다가 특히나 오늘날은 이 인터넷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가 상당히 왜곡된 걸 많이 나와서 이 젊은 우리 부모님들일수록 정보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그래서 대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러한 그 조상들의 지혜보다는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올린 지혜를 먼저 많이 따르고, 이러는 이제 엉뚱한 길도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다가 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특히나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학교에서 못 배웠으니 가정에서 배우게 될 터인데, 가정은 부모님의 세대 속에서 또 그 관계 속에서 맺어왔던 여러 역학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역기능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아서, 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서 그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자랐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내 몸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새롭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이 얘기가 내 속에 각인이 되는 세월을 보내야만, 그래야만 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얘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또 듣는 것뿐 아니라 이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모델들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 속에서 모임을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목자들 그리고 또 선배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2년 동안 있었던 우리 황유연 자매를 알잖아요. 유연 자매가 2년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나고 가면서 남겼던 어록, 그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 특히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참 저희들이 잘 안 싸우고 제가 다 늘 항상 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고 배운 게 많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어릴 시절부터 살면서 부모님만 보고 자랐다가 또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어떤 다른 모델들을 보지 못하다가 여기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모델을 배우고 또 같이 먹고 자고 인연을 보내면서 새로운 가정의 모델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참 저 자신에게도 많이 와닿았고 또 한편 뿌듯하기도 하고 뭐 좋은 쪽으로 배웠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속에서 보고 배우는 이 새로운 모델,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재해석되어지는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모델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새롭게 배워가야 될지를 함께 보고 배웁시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에 앞서서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가정을 배경으로 24시간을 살기 때문에 흔히 이 시대의 부인들이 남편을 일컬어서 저를 부를 때는 종갓나 새끼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삼시세끼를 지나서 그런 저 자신이 뭐 일을 해도 가정에서 뭐 누가 신방을 뭐 저희 집에 이렇게 미팅 약속을 해서 와도 제가 있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다가 저녁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찾아가 보면 함께 제가 늦게 저녁 8시가 넘어서 가도 그 시간에 양쪽 다 이제 막 불이 나게 퇴근해서 그리고는 애 챙기고 막 그냥 그제서야 뭐 집안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침이면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뭐 어쨌든 출근하기 바쁘고 하루 종일 직장 일과 사람들 관계 속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그저 이제 쉬고 싶잖아요. 그저 쉬고 싶은데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좀 나를 위해 좀 챙겨주면 좋겠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 나를 챙겨주기를 좋아했던 그런 것들 그거 좀 누리고 싶고 더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이런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한껏 좀 늦잠 자고 싶고 뒹굴고 게으름 피우고 싶고 그러면서도 뭔가 오늘 하루 즐거운 일들로 나를 좀 가득 채우고 싶고 너무 채우는 게 너무너무 한 1000가지 좀 떠올라가지고 다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런 주말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사는 다른 한편의 사람은 나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둘이서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처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인격이요, 다른 성별로 태어나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게 부부관계 1차적인 만남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남편 된 이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죠.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는 그 바로 앞에 2장에서 18절부터 하인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시오 했던 그 본문의 문맥으로 같이 우리를 가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2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예가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라는 것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절에서 보게 되면 안에 뜬 이 여러분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므로 양쪽 모두에게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를 가르쳐 줍니다. 양쪽 모두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은 어린 시절 살았던 우리 부모님도 한 모델이 되겠고 교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한 모델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델. 빌립보서 2장은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것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셨던 방법, 그리스도께서 모나고 삐뚤어진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을 바로잡으셔서 에베소서 1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통일되어지게 하시는 그 방식은, 당신 자신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통일해 나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방식이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침묵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또 함께 걸었습니다. 각자 그러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예수님은 이 땅의 불의와 불공평들에 대해서 뭔가 좀 외치기도 하고 강단지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강하게 선포도 하시고 싹 정리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너 위에 이사됐다고 하는 가치관이죠. 내가 너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내가 우위에 있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학력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실력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외모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얘기잖아요. 학교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자랍니다. 그게 익숙한 우리들의 관계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치 기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길을 우리 보고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부관계에서 이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남녀가 함께 만나는 이유가 뭔가요? 자취생 오래 했던 남자가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밥 해주는 거 좀 먹고 싶다고. 물론 그것도 소망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소망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너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관계 맺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게 부부 관계예요. 내가 너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누리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너의 성품과 인격과 너의 존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도록 그 길을 가는 것.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결혼하면서 잘 안 와닿았죠. 그죠? 특히 이제 7절 남편 된 이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남자는 그냥 그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여자가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러야 했고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본문이 어디 갔냐? 왜 남편에게 한 게 어디 간지? 아내 것만 잔뜩 적혀 있고 왜 남편은 없어? 그 다음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종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부속물로 여겨졌었어요. 남편은 법적으로 아이를 내버릴 수도 있었고 장녀를 가까이 하거나 첩을 두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도 동일하죠. 남성 위주의 사회, 물론 여성 상위 시대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속에서는 그래 봐도 남자가 최고야. 그래 봐도 남자가 먼저지라는 생각이 다 있죠? 없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그래도 남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남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집애 같이 굴기는 이 소리 들으면 그냥 그때부터 막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제일 분한 얘기잖아요. 그래도 남잔데라는 얘기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와 지배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거 조금 지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와 내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는다는 얘기죠. 다를 뿐이지 내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남자인데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남성 지배 사회 속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은 21절에서 얘기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남편 보고도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줌과 같이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나를 죽이라는 얘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걸어가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꽤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아내에게 대놓고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스트레스는 주님 앞에 가서 풀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를 지키고 그 속에서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그리고 아내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위에 7절 선반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다름이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에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연약하다. 그렇죠. 연약하죠. 어떤 부분이 연약해요? 우선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요즘 여자들이 더 강하긴 해요. 연도남에 비하면 아주 강해요.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그릇이 연약하죠. 정서적으로 연약해요. 아들 키우는 집과 딸 키우는 집을 보면 알아요. 저는 딸 둘만 키웠는데 저희 누나 집은 아들 키우고 그래서 보면은 달라요. 아들을 대하는 것하고 아빠가 아들을 대할 때와 딸을 대할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연약해요. 감정적으로 연약해요. 정서적으로.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70 이상을 우리 아버지께 여쭤봐도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시냐고 물으면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잘 모른다고. 이게 이제 여자들의 그 연약한 복잡 미묘한 감정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이해하는 척하고 위하는 척하고 그럼 됩니다. 난 이해는 안 되지만
대신에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죠? 자,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함께 저녁에 퇴근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버 엔딩으로 주어지는 가사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같이 사는데? 어. 답답한 사람이 정답. 예. 자, 이건 실제적인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일들로 나누어 가지고 누가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덜 하고 더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 때문에 남녀 평등, 네가 설거지하면 내가 세탁기 돌리고 뭐 이런 업무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존중해 주라 이랬잖아요. 그죠? 존중해 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사랑과 존중은 어떻게 해요? 일들을 규칙을 나누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래 갖고 규칙 명세표 붙이는 게 사랑인가요? 그거 넘어서서 그냥 지금 현재 매일 혹은 컨디션, 상황, 뭐 기타 모든 전체적인 어떤 속에서 너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너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일을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돼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 자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죠.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기면 그게 떠오르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서로 갈등이 있게 되면 남편이든 아내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기도가 안 돼요. 갈등이 있는 순간에는. 그러니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워 나가자. 그 다음에 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만든 질서예요. 남편이 리더예요. 그러면 형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를 닮아감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주로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죠. 섬김을 통해서 주되심을 표현하셨어요. 리더십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태도로 형제들이 아내를 잘 서빙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리더십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조금 이따가 결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내들은 자 18절이네요. 11절이네요. 아내 된 이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고난을 당하고 지신 것처럼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복하십시오. 자, 이 얘기는 좀 전에 우리가 만났던 남편하고는 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배력을 내려놓으라는 명시적인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숙제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지배적인 문화는 남성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남자에게 꼬박 죽어 지내라는 것을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고 오늘날에야 비로소 드디어 여성 해방 운동 그렇게 해서 남녀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여자들은 그냥 죽어 지냈습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 종은 종으로 지냈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 당했습니다. 근데 종 보고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주인에게, 좋은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특히 그 당시에 여성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오늘날도 여성들이 더 많이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 출석하는 여성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아니고 감사하게도 뭔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먼저 많이 믿었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조차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가치관도 순종하라고요. 성경도 순종하라예요. 똑같은 외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이 남성 지배였고 부자와 귀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 강화시키고 권세를 부리는데 그냥 종처럼 나 자신의 자존감을 난 종이야, 난 부속물이야, 그렇게 살라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종으로서, 그래요, 부속물로서 순종하라는 거였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남녀가, 노동자와 고용주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란 말이죠. 이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복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순종이 갑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냥 붙어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순종하시오 끝 이래 버리면은 뭐 순종하는 거 당연하구나. 우리나라에서 유교 사회 속에서 순종하는 거 당연하구나 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실천했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 시대에 오게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 반발감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그 시대 문화일 거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고서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더 한 차원 더 가야 돼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나와 너가 동등하다는 것.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가 혹은 고용주와 비고용주가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어나가기를 순종을 하는 동안에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너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내 내면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그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의 얘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취를 가지고서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동등하게 같은 호봉 가지고 다투고 같은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서 다투어서 거기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새로운 존재 자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자존감, 내가 무엇을 하고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등하기 때문에 깨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를 어떻게 대등하게 올라가야만 대등성이 보장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면서 그 손자 먹을 거 하나 두고서 손자가 할아버지 먹는 걸 가지고 막 뺏어 먹으려 그럴 때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네가 이걸 뺏어감으로 나의 할아버지의 저기 존엄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애랑 싸우면은 이 할아버지는 뭐지? 치매. 그렇죠?
할아버지가 애한테 주는 그래 그냥 가져가 그냥 주신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우리 집사람 어릴 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6살 7살 때까지 거제도에 살면서 그 저기 모시던 며느리가 그 닭이 막 낳은 달걀을 따끈따끈한 달걀을 시아버지 드린다고 딱 구워서 가져오면은 자기가 낼름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태어난지 모르지. 어쨌든 근데 그럴 때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공개해 주신 그 아주 멋있는 달걀을 먹어야 존엄성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서의 존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지음을 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져 있어서 내가 겉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든 남편하고 똑같은 뭐 삐까삐까 겨루고 뭐 다투고 살든 그런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존재감은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사회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어떤 직장을 갖고 있어야만 나 자신이 어떤 존재감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것. 남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와 똑같아질 수 없는 고귀한 여성만의 영역이 뭔가요? 출산과 육아 부분 아닌가요? 육아는 남자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출산이라는 역할은 남자가 배불러서 태어나지 못해요. 최근에 뭐 기이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성전환 수술을 했던 여성이 남성의 외모를 갖추고 살지만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 여성성을 생략한 채 아기를 임신해서 낳았더라고요. 외모는 남자인데 털도 이렇게 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자 그건 주님의 창조 지시를 무시한 거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으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어떤 차원인 출산이라는 부분과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여성만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사실들을 오늘날은 안 배우고 무시한다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붙잡기 위해서 이 시대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묵상의 길을 통하여서 남편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도 배워나가는 것,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남편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예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외적인 예는 다르지만 내용은 중심은 동일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재산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다 팔아 썼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절친했던 고향 친구가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재산 갖다 놓는 걸 보니까 비교 경쟁이 생겨서 자기도 팔았어요.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려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얼마를 떼놓고서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냐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중요해요. 밭이 원래 있었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팔고 나서도 현금화하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너는 성령을 속였다.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육아에 전념할 수도 있고 남편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자유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존중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해서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맑은 물 같이 살아가면서 맑은 물 교회에서 동등한 성도예요. 동등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회자라는 리더십으로 인정하기로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맞죠? 저는 생득적으로 담임 목사가 된 건가요?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여러분은 재신임 투표했고 다시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부터 2년 뒤에 다시 투표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존재 자체가 아니고. 그것처럼 내가 여인으로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좇아서 남편의 리더십을 그냥 존중해서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해준다고 해서 내 존재가 열등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요. 그럼으로써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는 어떤 지배자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선한 결과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특별히 금부치로 치장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외적으로 꾸미는 것에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가꾸라라고 얘기해요. 뭐 남자든 여자든 이 시대에 각종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그런 것으로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 속에서 외적인 가난과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치관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정 안에서 정리하고 살아가자는 얘기죠. 어쨌든 결론, 성경은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속에서 여자가 배워야 될 것은 특별히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라서 같이 길 가는 것을 배우는 것. 남자가 배워야 되는 것은 아내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내어준 십자가의 길을 좇아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고 가자고요. 그걸 배우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원리를 알고서 실제로 다가가면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내 몸에 습관화되어져 있는 나의 생각과 방법과 행동에 대해서 성경과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제시해 주는 새로운 모델들을 그 도전들과 그 변화를 수용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도전과 변화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누가 올려주었던 그 동영상 중에 그 남편에 대해서 올렸던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올렸던 거 우리 아내가 보고는 아주 그냥 회제를 부르시던데 그 어떤 심리학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남자 그랬나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랬나 상담자가 좀 익숙한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심리학 중에서 여성 심리학도 있고 아동 심리학도 있는데 남성 심리학은 일반적이지 않더라. 물론 있기는 있지만 남성 심리학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는 남성 심리학은 아동 심리학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을 잘 배우면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이해가 된다. 남편은 인정받고 살아요. 존중받고 남자는 뭔가 정말 잘하십니다. 장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이러면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간다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일이 잘 된다고.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 그거예요. 제가 요즘 그 목소리 나눔 하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아침 7시 40분경 되면 기다려지는 목소리가 있다. 누가 이렇게 서울에서 올렸더라고. 댓글. 막 힘이 나잖아요. 힘이. 그런 것처럼 남편이 뭘 잘 못해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거 배워야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안 배웠다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칭찬에 전혀 두드러기 반응이 생겨.
그런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도전받으면 그걸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수용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 시절에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IBF 간사가 하고 싶어서 그 저를 가르쳐 주신 간사님에게 찾아가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창원 형제가 간사가 되면은 그 챕터는 형제 챕터가 될 거라고. 자매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하루에 4시간씩 6개월간 큐티를 하라 그랬어요. 6개월간 큐티를 했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 4시간씩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바가 뭐였어요? 야, 자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했던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파마를 하고 온 자매를 바라보면 1, 2학년에 특히 파마를 했을 때는 가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생머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들일 이유가 왜 있느냐. 그 돈이면 아프리카 기아난민을 몇 명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4학년 돼서 파마를 해도 괜찮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 자매가 오죽했으면 한 말 했겠니?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지. 가서 예쁘다고 칭찬 좀 해주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제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을 사실로 얘기해야죠. 제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1시간쯤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해요. 그리고는 도저히 안 돼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예쁘다 소리는 차마 못하고 자매 많이 달라졌네 이러고 와요. 근데 오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동안 하니까 6개월 뒤에는 파마를 하고 온 자매가 예뻐 보여서 예뻐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어색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최적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에서 내가 그렇게 안 해온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죠. 존중을 안 해왔다면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시키는 것이 그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말고 가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자 이런 얘기 같으면은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런 거잖아요. 나 밥 다 해놨는데. 이럴 때 그래 그냥 가자 뭐 이렇게 그냥 따라 나설 수 있는 이게 구체적인 실천이죠. 남편을 존중한다는 게 이런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합리적으로 밥 다 해놨고 가면 외식비가 얼마 더 들고 따지지 마시라고. 또 아내 생일을 남편이 준비해서 막 장미꽃을 여러 개 준비하고 막 그냥 가서 뭐 아주 멋진 식당을 준비해놨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돈이 얼만데 아내는 대부분 그거부터 반응해요. 그러나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가서 놀라고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황홀해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런 걸 순종이라 그러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니까 좀 달라지죠. 아, 난 순종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내가 마구마구 쏟아놓는 얘기들이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오늘 피곤해 지쳐서 지금 빨리 자고 싶은데 직장에서 막 그냥 막 힘들었던 얘기 막 쏟아놓으면은 그래 직장 때려쳐. 네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남자가 해결사로서 뭔가 제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주는 거야. 끝까지 들어주는 거야. 아, 그래 힘들었겠구나.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어떡하니. 이해가 안 되지만 들어주는 거야. 아내가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냥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죠? 전혀 다른 세계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이런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가 밥을 해놨을 때 반찬 해놨을 때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 잘 안 돼요. 아직까지도 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죽지 못한 제자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맛있다고 그냥 먹는 것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반찬 한 10년쯤 해주고 나면 그때 이제 이런 거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고 자라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평소에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분명합니다.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 배우자를 세워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배우고 자라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 속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교회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함께 침묵기도 마치고 나누었던 소감문에서 진짜 그냥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고마웠던 고백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참 힘들게 자라왔던 한 자매가 남편으로부터 최근에 변화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아이고 귀염둥이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그 속에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이 나 자신의 자존감이 이렇게 막 세워져 나가는 모습, 자신감이 생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또 이번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가에 대한 고백을 들을 때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냥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서로의 스토리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 스토리 속에서 녹아있는 자매의 인생을 아니까 자매가 남편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격려받고 세움을 받는지 그게 그냥 팍 다가오면서 그 가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참 가슴이 많이 와닿았어요. 이런 게 우리의 회복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끝까지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주장하는 한 자매가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 우리 자매가 제일 예쁘다. 내 아내를 빼고 자매는 2번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는 1번이라고 주장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나는 또 우리 이 자매의 또 살아온 또 얘기도 잘 알고 하니까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도 예쁘지만 주님 앞에서 이 예쁨을 주장하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면 어디 가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권위에도 무시하고 자기가 예쁘다고 주장하는데 이 자존감이 너무 좋아요. 이 자존감 위에 그 다음부터 섬겨나가는 일들은 그 다음 여유가 생기니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 구체적인 연습 속에서 귀히 여길 줄 알게 되고 네가 뭔데 남편을 무시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이렇게 다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좀 그냥 남편이 그냥 순적하게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따라와 주면 안 되나고. 그때 그 자매의 힘든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죠. 남편이 아마 내 나이쯤 되면 그쯤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랬더니 자매가 조금 위로를 받더라고. 아직까지 30대 초반을 사니까 제 나이가 되려면 한 20년 있어야 되잖아요. 20년 뒤에 남편이 그냥 다 내려놓고 순적하게 그래 그냥 가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퉁명스럽게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갈등 중이니까. 남편도 내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갈등을 저 혼자서 골방에서 다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그래 가자 이렇게 안 되고 앞에서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도 가자 이렇게 하면 아 남편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 표현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여보 이러고 순종하자고요. 아내가 툴툴대면서 따라와도 아 순종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구나. 더 주장하고 그냥 갈라서자 이혼하자 이런 얘기 안 하고 순종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러고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가자고요. 연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 세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각자 하면서 걸어갈 때 가족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자라요. 자녀가 보고 자라서 제가 대학 시절에 손봉호 교수님이 대학생 수련회에 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이 엉터리 같은 선배들, 왜곡되고 삐뚤어진 선배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똑바로 삽시다.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똑바로 삶으로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정화 과정을 거쳐서 맑아질 수 있으니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참 많이 꽂혔어요. 우리가 배우고 자랐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회가 가치관들이 많이 왜곡된 가정을 얘기해도 그런 더러운 윗물을 만났고 그 속에 섞여 살아왔어도 주님이라는 너무너무 귀한 정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맑은 물이라는 이 귀한 이 공동체의 정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만나는 가정, 우리가 꾸려가는 가정, 우리의 아이들이 만나는 가정은 좀 다른 가정이 되자고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것인가. 우리 맑은 물의 미래, 지금 수많은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보는 미래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정생활을 꾸려봅시다. 요 식당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배우지 않은 가정, 말씀을 통해서 중심 붙잡고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가정, 내가 꾸리게 될 미래의 가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 맑은 물의 가정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관계를 배워나가는 구체적인 장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맑은 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